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송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내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같이요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보면 이 다른 선지자들과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로 대언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는데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보다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표현하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제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완전히 이제 한마디도 못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뒤에 이어지는 이제 말씀들을 쭉 보면 아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못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저께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이제 말 못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꾸짖지 못하게 하신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으로서 그렇게 주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족을 달지 못하도록 에스겔 선지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할 때 그제서야 에스겔 선지자의 입이 풀립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좀 기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아마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많이 비웃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에스겔 20장 49절을 보면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에스겔을 판단을 하는 것이죠. 에스겔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는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참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감내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이 상징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같이 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기에 만만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에스겔의 그 모습 속에서, 상징적 행동 속에서 그대로 그려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에스겔이 그걸 다 그냥 표현을 하고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오늘도 말씀 보면 참,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는가라고 할 정도로 쉬운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기꺼이 이제 그런 일을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행동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오롯이 그 상대방의 죄악과 상대방의 아픔을 그렇게 내 모습 속에서 표현해낸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서 함께 담당하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길이 아니던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함께 그의 모습 속에서 표현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몇 가지 특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상징을 이제 먼저 그 퍼포먼스처럼 그가 수행을 합니다. 꼭 소꿉장난하는 그런 모양을 상상을 해보면 좀 될 것 같아요. 흙으로 모형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도 세워서 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과 에스겔 선지자 사이를 가로막아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단절된 그런 예루살렘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지금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이 아주 망한 건 아니에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가야지, 그러니까 BC 586년까지 가야 그제서야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오고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파괴되는 것인데, 지금은 2차 포로 시기에서 5년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가 BC 597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BC 592년, 593년 요때예요. 아직 망하기 5년 정도 시간이 남은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거야.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거기 있다는 것으로 그릇된 희망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세요. 그럼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허황된 기대를 걸지 말고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그런 모습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구하는 건 이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죠. 4절 이하를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쪽으로 390일을 돌아눕고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새우잠 자듯이 이렇게 돌아서 누워있으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오롯이 이제 에스겔이 이제 에스겔에게 감당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인가라고 할 때에 왼쪽으로 390일 돌아눕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담당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나의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갈라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갈라진 이후서부터 하나님을 떠납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댔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알까지도 우상을 섬기면서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진작에 망한 상황인데, 바로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이 그렇게 담당하는 것으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형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390일이냐라고 할 때, 아마도 이제 BC 925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졌는데, 이제 포로 기환,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다가 이제 3차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가 BC 539년이에요. 아마 그 기간이 대략 그냥 이제 390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390년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유다는 586년에 망합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586년서부터 539년까지의 그 기간을 아마도 표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꼭 그 기간이 아니더라도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40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금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돌아와서 한 말이, 우리는 가나안 땅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그렇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도 그 40년, 광야 40년, 그 반역의 40년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의 40년.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 40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40년의 이 또 표현을 이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징계를 선포하는 것이면서도, 그런데 그 출애굽의 이 일정을 쭉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희망을 좀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 것처럼 이 광야 생활이, 이 징계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종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안에서 슬쩍 엿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형벌의 기간으로서, 심판의 기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꼼짝없이 돌아 누워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소한의 식량과 최소한의 물만 먹게 하십니다. 9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제 식량이 나오죠. 하루 20세겔씩 먹어라. 물은 6분의 1 흰씩 마셔라. 20세겔이라고 하는 건 228g이에요. 굉장히 작은 양이죠. 물은 600ml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페트병 물보다 약간 더 많은 양이에요.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버티기 힘든데, 이게 뭐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여서 망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하는 이 형벌의 이 시간이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에스겔에게는 사람 똥으로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이제 에스겔이 이것만큼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소똥으로 대신 불 피워서 먹기를 허락한다 하면서 소똥으로 불 피워서 먹게 하죠. 굉장히 비참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겁니다. 결국 망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치 그러면 행복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기구만장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으로 돌아온 것은 깊은 공허함과 고독, 그리고 허무함만이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돌아오는 많은 질병들과 또 정신적인 문제들이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가련하게 됐는지를 발견하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